없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자, 주님의 길을 따르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성령의 우리 안에 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앞에 가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 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늘 2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셨는가? 영광된 길보다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보다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우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택한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고통이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고 확실히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간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건너마을 가서 낙이 새끼가 배어 있을 테니 끌고 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님, 주인이 와서 왜 가져가냐고 하면 무엇라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필요해서 해서 가져오랍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을 때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던 그 나귀 주인은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 나귀 주인의 그 헌신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나귀 새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왕은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이제 하얀 백마를 타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 겸손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주위 분들이 인상이 써져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면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겸손한 모습,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훈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섬겨주는 것입니다. 섬겨주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면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그의 축복 빌었던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그 삶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디서도 언제나 겸손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복종이라고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종에는 싫어도 가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다 던져버리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께 순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렇진 않아요. 내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복종.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 자기가 죽어야만 인류의 구원,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죽으심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죽음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거 정말 어렵다니까요. 내가 나를 이긴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식욕도 조절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잠자는 거, 더 자고 싶은 거, 일어난다는 거, 이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죽는 거거든요.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배치가 된다면 내 생각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의 시몬이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사형수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억지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대신 진 거예요. 불만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복종했더니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복을 받았는데, 시몬의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나중에는 로마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오른팔보다도 더 중요한 바울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소개하기를 이는 내 어머니라. 얼만큼 영향력을 끼쳤으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어머니라고. 그러한 가문의 축복이 어떻게 있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린의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그때는 재수없게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보니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구린의 시몬, 복받는 가정, 억지로 십자가를 했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도 있어요.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에게 사랑으로만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만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아직 죽지 못한 거거든요. 내가 아직 낮아지지 못한 거거든요.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복종은 죽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주님이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갚아줄 거예요. 아멘.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주장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삶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그것이 죽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 가신 길 따라오게 하려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했을 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이 당할 형벌, 로마의 도티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당할 형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애타하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살을 찢어서라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먹어라 생명의 양식, 내 피를 흘릴 테니 너희들은 받아 마시라 생명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군병 채찍질하고 못받고 조롱하고 그러한 군병들에게 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가? 용서의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병까지도 사랑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제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예수님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로마 군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아이고 저것 그러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힘들고 고통의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을 때 죄인 된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고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12영 더 되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한 영이 이제 군대 용어인데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6천 명의 군인이 1사단이었어요. 1영이었어요. 그러면 12영이라는 것은 12사단, 즉 72,000명의 천사, 이제 72,000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그대로 다 달려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새생명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 때문에 자기의 육체가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사명의 길을 내던져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 사랑하는 길, 핍박이 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100배를 갚아주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은 이제 디모데후서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죽고자 할 때 살 것이고 살고자 할 때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백마 타고 멋있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나귀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의 길을 걸으신 분, 우리 예수님 이제 아버지께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던 분인 것,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겸손의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더 낮게 여기시기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겸손의 길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겸손의 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체를 따라 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길을 걸으신 분이 로마 군병까지도 너 죽어라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이 사랑의 길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미워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멍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 인정해 주면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미련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복종의 길이요 겸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묵묵히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가신 길 겸손의 길 복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어요.